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삭이 복받은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벌써 한두 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믿음의 합격점을 받았던 거 우리 지난 주일에 생각했습니다. 내 독자까지도 100세에 낳은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합격의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시간을 받아 넘기고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도 있겠고요. 아직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합격 소리를 듣지 못했다 생각되면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부터 합격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내가 직분 받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걸 가지고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를 예수 믿어도 1년을 예수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설지라도 주님께서 합격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자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어머니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이가 이삭이라고 그랬지요. 이런 아들이었기에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어요. 물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마 믿음으로 잘 길렀었는 줄 압니다. 참으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났고 부모님께 순종 잘하는 그런 효자 아이였다 하는 것이 그 대목이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22장에 아브라함이 합격점을 받을 때 그때 그 아들 이삭도 그 삭을 보면 안다고 이미 이삭도 믿음이 충만했던 아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참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려고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거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아버지가 얼마나 고뇌에 차서 정말 고뇌에 차서 갈등하며 자기 아내 사라하고도 사라가 자기 아들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하고 그리고 3일 길을 떠나는 영상을 우리 보았지요. 마지막 정말 칼을 드는 이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지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우리 지난 시간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칼과 불은 있는데 제단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이 아들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꽁꽁 결박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결박한다 했습니다. 결박하는 그 순간 이 아들이 발부둥 쳤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을 순전하게 그저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이런 행동을 취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내가 100세에 아버지 엄마가 나를 낳아준 이삭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발부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순전하게 순적히
제단의 제물이 되는 그 모습이 있었단 말이지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 이삭을 보면서 참 믿음으로 잘 자라났구나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유산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 손손 이 믿음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유산을 계승한 이삭이 역시나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단 말이죠. 오늘 말씀인즉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나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잘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되었다, 얻었다, 창대하였다, 왕성하였다, 거부가 되었다. 아멘 또 합시다. 소와 양떼가 그냥 크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거느리는 종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에서, 흉년 들었지만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삭의 믿음이 대단했음을 봅니다. 흉년 들었어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옛날 부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지만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나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아갔지만은 결국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흉년 들었을 때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고 잠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수모를 당하고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걸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지키고, 할렐루야, 흉년이 들었어도 오늘 하나님 주신 땅,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땅, 약속하신 그 땅을 지키면서 나는 지금 사는 게 힘들어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리고 그 땅을 지키면서 그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그 약속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갔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흉년의 땅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잘 되었을 때에, 잘 될 때에,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창성하고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 땅 블레셋 원주민들이 시기하여서 이삭을 대적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부친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메워버리고 오늘 이삭 가솔들을 힘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생명과 같은, 젖줄과 같은 그런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시고 가축들도 물 먹이고, 저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워버리고 못살게 굴었으니 이는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싸움하자는 겁니다. 싸움 안 하려고 하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대적한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거나 잘 나가고 하면, 이것도 늘 말씀드리는데, 세상은 절대로 가만 있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세상은 결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 교회가 잘 나가면 오늘 악한 것은 결코 가만 있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 사탄은 절대로 가만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삭에게 오늘 도전해온 블레셋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교회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지 어떤지 전혀 표도 안 나고요, 그 교회 안에는 오면은, 오늘 주일날 같은 날 예배하는 시간 교회는 오면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게 맞습니다.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합니다. 다들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일을 지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등대 교회 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 서로에게 서로 질문하며 축복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요, 주일날 교회 와서만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합시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 있어도, 같이 세상 사람들과 일하는 터전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안 나요. 뭐 일부러 표 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지역의 지방 사람들과 함께 버스 타고 관광 가면서 거기서 막 예수 일부러 표 내려고, 막 찬송을 막 크게 막 스마트폰에 틀어 그래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레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틀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름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거룩한 모습, 오늘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권사님으로 표나고, 어디를 가나 목사로서 표가 나고, 어디로 가나 오늘 교회 성도로서 표가 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으면 안 돼. 오늘 교회도 아무런 일 없이 조용하면 안 돼. 오늘 교회는 조용했노라, 평안했노라, 뭐 싸움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용하고 평안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떠들썩해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뭐 교회는 뭐 하는 데고 뭐 조용하네.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전혀 나타내 보이는 게 없네. 아니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네. 교회는 저기들끼리 뭐 재밌게 지내는가 보다, 저기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는가 보다, 이런 상황 속에 저들이 느끼고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고 있다는 증거요. 오늘 이 사실 자체가 위험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도 조용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전혀 예수 믿는 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지 전혀 나타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위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으면 이놈의 마귀도 바짝 긴장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오고 방해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손 이삭이 잘 되니까 부흥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이 가만 있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맞붙어 싸웠습니까? 이삭이요, 저들이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땅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우물을 빼앗아 이삭도 싸움하자고 달려들었으면 오히려 이삭 가솔들이 많은 종들이 있었고요, 옛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318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 롯을 구하러 갈 때 가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는 사실을 알지요.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이 대단했습니다. 그 군사들이 이삭에게는 없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한번 싸움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 생명 젖줄과 같은 이 우물을 놔두고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육적으로는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면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하나의 우물을 파고 두 번째 우물을 파고 또 시비를 거니까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파고 오늘 말씀에는 네 번째까지 우물을 팠다. 그 다음 계속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네 번째까지 우물 팠다는 얘기 보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르봇이라고 해서 지경이 넓어짐, 오늘 그 뜻이 뜻의 우물을 장소가 넓음이라고 하는 이 우물 이름을 지을 때까지 보면은,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시비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거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우물 파는 것도 끝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팔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은 에색이라고 했고 신나라고 붙일 정도였겠습니까? 각각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대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물을 파고 시비를 걸어왔고 또 떠났으면 마음이 아팠으면 이 우물 이름을 다툼, 대적 이런 뜻을 붙였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저 양보하고 내주고 옮겨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야말로 바보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양보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금 보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이삭에게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판 우물을 장소가 넓음이라고 하는 뜻의 르봇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후 이삭은 정말 축복의 삶이 넓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아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 당하기까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손해 당하기까지 양보하고 바보처럼 살아도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이 대적해 올 때에 물리적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 폭력을 썼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옛날 구약에는 싸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 시작. 우리의 씨름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향한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마귀 사탄과의 한판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과 개인적으로 어떤 일 가운데 얼굴 붉힐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막 욕이 나오기도 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한판 됐다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이제 한여름이 되고 더운 그런 여름이 되어지면 노상에서 노상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는 막 그냥 길 지나가도 칼을 그냥 가지고 찔러버리고, 묻지마 찔러,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 악한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도 잘 아는 사람들끼리도 때때로 한 번씩 얼굴 붉힐 때가 있습니다. 성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들과 맞붙어 싸워야 되겠습니까? 맞붙어 싸우면 판판이 실패하는 것임을 아십시다. 이 부족한 종도요, 이 목사도요, 때때로 그냥 성질 나는 대로 살다가요, 목회 30년, 40년을 다 이렇게 달려오면서요, 판판이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는 후회 막급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오늘 또 실수했나이다.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마음 너무 아파지고 말이죠. 그건 내가 졌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화가 날 때, 오늘 그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화나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욕을 한다든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속 시원한 말을 그냥 내뱉는다든지, 그래서 내 화를 푼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세상 악한 영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또한 나를 대적해 오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이놈의 마귀야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정말 그 뒤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가 속으로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참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저들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선으로 대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벗어서 주라는 거예요. 바보짓 아닙니까? 맞대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미운 놈 떡 한 개 더 준다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오늘 마음이 온유한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늙어 90, 100세 될 때까지 살 동안에 우리 인체에서 우리 입속에 있는 이빨, 치아가 100세까지 잘 가는 사람 별로 없지요. 대개가 다 틀리하지요. 아직 틀리하신 분들이 없는가 봅니다. 예. 자, 잠 깨세요. 이제 말씀 맺을게요. 자, 90세, 100세 다 돼가면은 틀리가 끼워질까요? 안 끼워질까요? 되게 끼워집니다. 이가 좀 있다 해도 틀리도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우리 권사님 틀리 끼지요? 졸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 틀리 끼지요? 권사님 틀리 끼지요? 아직은 안 낀다 해도 10년만 넘어보세요. 틀리 낍니다. 그런데 그 든든한 치아가, 그렇게 고기도 잘 씹어 먹던 치아가, 튼튼한 이 와장창 했던 치아가 결국은 끝나지요? 끝나요? 안 나요? 안 나도 난다 합시다. 납니다. 요즘 제가 가까이 좀 그래도 봉양한다고 숨기는 우리 아버님이요, 이 틀니를 끼워서 이제는 잇몸도 너무 아프대. 그렇게 잘 잡수던 고기를 이제 잘 못 잡사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요. 어른이 되시고 고기를 잘 잡숴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자꾸 식물만 잡수지 말고,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채소만 잡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고기 좀 사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들 오면은 다른 거 가져오지 말고 오리고기 잡아오고 소고기 잡아오고 좀 고기 좀 가져오라 하세요. 너무 채소만 먹으면 치매가 빨리 옵니다. 고기 많이 잡수는 분들은 우리 뇌가 60, 70%가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이 좀 있어야지. 뇌는 기름이 7, 80% 지방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채소만 자꾸 먹는 사람 나중에 보면 주로 치매가 온대요. 그런데 곁길로 좀 말씀이 빠져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먹던 고기도 치아가 빠져가지고 못 먹는데요. 그런데 죽는 그날까지 100세 넘도록 계속 끝까지 안 빠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치아는 빠지지만 입속에 안 빠지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빠져요? 혀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그들은 결코 빠질 생각을 안 씁니다. 이놈의 혀를 제가 뽑아 당겨도 안 뽑습니다. 예. 온유한 자가 됩시다. 겸손한 자가 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오늘 교회 안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피스메이커, 오늘 평화케 하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주인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이런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에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런 소유자를 하나님은 더욱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매듭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삭이 복받은 비결 우리 잘 보았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며, 내 성김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 주일 성수하며 오늘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100배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삭에게 주셨던